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선옥 집사님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와 찬송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사오니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S사의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SNS나 또 길거리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광고가 즐비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짜라고 써있는 광고 문구를 보고는 공짜라고 읽지 않고 낼 돈은 다 내고 산다, 이렇게 읽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에는 공짜가 많았습니다. 특히 6.25 동란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공짜 구호품으로 연명했습니다. 그 공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교회 가면 공짜로 구호품도 받고 또 최신 서양 문명도 배울 수 있어서 교회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공짜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공짜라고 절대 공짜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수천, 수억 원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한 성도라면 거저주는 선물인 구원을 공짜라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어야 정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쳐다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털끝 하나도 손댈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신앙의 하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갚는다는 것과 빚을 갚는다는 것은 갚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에요. 은혜를 갚는다, 빚을 갚는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자발적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구름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은 단지 그냥 말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물은 지금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은 단순한 돈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 기쁜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 나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답. 이 단어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나답이라는 단어로 기쁜 마음이란 뜻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 지으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즉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일종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따로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일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중학교 때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고 또 미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기도하면 동시에 미국에서 기도하고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실까?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소부재하시는 속성을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기도해도 한순간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뚝딱하면 미국, 한국, 아프리카 어디나 계신데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디나 동시에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라서 그들에게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즉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100일만 지나도 엄마를 알아봅니다. 요즘은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엄마를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갓난아이는 오로지 엄마밖에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띄엄띄엄 보는 가족은 낯가림을 해서 웁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아직도 신앙이 얕은 이제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와 내가 늘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아직도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소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성소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핵심적인 장소가 번제단과 지성소입니다. 이 번제단과 지성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에도 하나님은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출애굽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그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지금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알고 있지만, 빨리 출애굽했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이 시급했잖아요. 그러나 더 급한 것이 있는데,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막을 만들라는 메시지입니다. 수해가 일어난 곳에 이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요번에 수해가 일어나서 토사가 막 밀려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토사를 치우고 진흙 구덩이에서 봉사하던 자원봉사자가 안에는 또 물이 새고 또 물이 차서 이 벽지를 다시 새로 바르는 도배 작업을 합니다. 밖에서 토사 작업을 하던 이 자원봉사자가 안에도 도와준다고 그냥 밖에서 있던 모습 그대로 방 안에 들어와서 도배를 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지는 곳마다, 발을 딛는 곳마다 더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사람은 일해놓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빨리 하는 것보다도 성도의 올바른 자세, 거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새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까?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전도돼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거룩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앞으로 갈 길이 먼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빨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 축복, 은혜, 부흥이라는 단어는 늘어가지만 회개, 통회, 눈물, 자복 등의 단어가 점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떻게 해야 노후를 잘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무엇을 해야 재미있겠는가? 뭘 먹어야 맛있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내가 말세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눈물과 통곡이 담긴 회개한 기억이 희미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건축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계의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재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본문 3절로 7절까지 나오는데 총 17가지 아이템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놓으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외에도 재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재료만 여기 기록했는데도 17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료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염소털이나 순양의 가죽은 광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해달의 가죽은 바다에 가서 물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해달을 잡아 벗겨야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당장 광야에서 어떻게 해달을 잡아서 해달의 가죽을 벗겨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온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 막막했는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을 싸들고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로 7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며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게 해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허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 예배당 땅을 살 때, 또 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할 때 특별히 모아놓은 헌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하든지 매주일 헌금이 들어와서 땅값을 치를 때도 하루도 연장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줄 때도 제때 주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전 서문교회 초대 성도들의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배경 뒤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결혼 지참금을 이 처가에 주고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즉 지참금의 액수에 따라서 신부의 가치가 이제 판단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이 실천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적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됐지,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꼭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장성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한 이유를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기도할 마음이 있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함께 뭐도 가야 된다고요? 몸도, 또 뭐도요? 예물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다행히 광야에서 나와서 처음 받았던 이 성막을 만들라는 미션, 명령에 이스라엘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자원하는 물질을 가지고 봉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였지만 아주 멋진 화려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성막을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만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든지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 거대한 우상 신전을 흉내내어서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도 화려한 신전들이 애굽의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사람 지도자를 지명하여 부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이고 다른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서로 전공이 달랐습니다. 이 부살렐은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보석과 나무를 가지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집을 지을 때 보면 목수도요, 집 전체 틀과 대들보를 놓는 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이 있는가 하면 섬세한 작업을 하는 소목도 있듯이 부살렐은 금속과 보석을 다루는 이 성막의 이 굵직한 일을 감당했다면 오홀리압은 섬세하게 재료를 짜고 새겨 넣는 그런 정교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교회를 세우려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료가 아무리 많은들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한 30대 중반에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의향을 담임 목사님에게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니 김용환 목사는 개척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물으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용환 목사는 망치지를 못해서 개척은 안 돼. 그러는 겁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도 모세와 아론이 재주가 있었다면 직접 자신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당시 나이가 고령이기도 했지만 성막을 만들 이 기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초대교회에도 12사도가 있었지만 큰 교회를 12명의 사도들로만 이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더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과 함께 자원하는 헌신자, 특별히 달란트가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로 성막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 성막은 이스라엘이 멈추든지 행군하든지 항상 제일 중앙에 위치하며 40년간 광야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에도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교회도 마음 놓고 올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록 성막이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막,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찢어짐으로 더 이상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린 제목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성소를 지으라, 영어 제목으로는 Make a Sanctuary, Make a Sanctuary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를 지으라, 영어로 Make a Sanctuary. 이 Make a Sanctuary를 제가 구글에다가 넣어놓고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된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물론 관련된 단어가 뭐 수억 개 나왔지만 이 Make a Sanctuary, 이 성소를 만들라는 이 단일 문장에 대한 이 검색도 상당히 많은 검색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 성소를 만들라는 문구는 약간 생소합니다. 뭐 구약에 있었던 성막, 구약에 있었던 성소, 뭐 그걸 뭘 또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Make a Sanctuary라는 단어, 이 성소를 만들라는 단어가 친숙한 단어가 된 것입니까? 서양 기독교인에게 성소를 지으라, Make a Sanctuary라고 하면 이 서양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면은요, 마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연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장소, 큐티하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서양 기독교인들에게는. 즉 성소는 서양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과 같은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장소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좀 의역하면
기도의 골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예물과 자원하는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소를 만든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막을 만들기는 잘했지만 그 다음 단계 성막 중심의 생활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요즘은 이제 출가시키고 자녀들 다 밖으로 보내고 아마 빈 방들이 하나 둘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빈 방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소,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은 물론 여러분의 집의 성소에도, 혹시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사무실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언제나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날아갈 때까지 성소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두려운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지성소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도의 골방, 성소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364장 우리 1절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빨리 무엇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내 몸과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때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고 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속죄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출애굽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현대 하나님 복잡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많이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는 주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성소를 건축하고 우리 생활 속에 성소를 건축하고 날마다 그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